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거를 한번 읽어볼 테니까 저를 한번 따라서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서 외쳐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이고, 제가 오늘 설교할 게 없겠네요. 다 믿으시면 제가 설교할 게 없죠. 여러분,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볼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우리가 보세요,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준대요. 그리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이 볼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사후세계이건 아니면 현실에서 보여지는 귀신과 같은 유령과 같은 그런 것이건 간에 어쨌든 볼 수 없는 어떤 영역,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니까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부인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것만 믿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무언가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알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있다고 믿는 종교도 있고요, 또 사후세계가 아닌 다음 생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도 있고, 또 어떤 종교는 그냥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현생에서 내가 어떻게 더 잘 살 것인가만을 고민하는 종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건 대부분의 종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종교가
여러 가지의 신을 동시에 인정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혹은 혼합신을 섬기기도 합니다.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같이 계신 강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출신이시잖아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가장 어려운 게, 선교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민족, 그런 문화를 가진 민족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까는 아멘을 잘하시더니 이번에는 아멘이 없으시네요. 찔리신가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고. 그런데 실제 설문을 해보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혹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문제들, 또 삶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실 때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1차적인 부르심은 뭐냐면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외쳤던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1차적인 목표가 구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보이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환경들, 조건들, 내 감정들, 이런 것에 좌우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두십시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썩어 없어질 것은 불멸의 것을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과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차적인 목적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만연해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풍습들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에는 이거예요. 앞에 보면 뭐 은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참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살과 피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오직 믿음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공로를 해도 우리의 죄악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선한 삶을 살아도 그것만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다 믿는 이야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보이는 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모두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썩지 않는 것은, 여러분, 썩는, 모든 보이는 것이 다 썩는데 썩지 않는 게 있거든요. 썩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것은 썩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죽으면 썩어요. 그때부터 이미 죽어있는 것들은 다 썩어버립니다. 언젠가 다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썩지 않습니다. 썩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육신이 썩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썩을 것의 근본은 사망입니다. 썩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 이 썩을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 이분법적 사고가 예수님의 시대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그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도 실제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눠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갈라서 세운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영상을 하나 보고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이고 책으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그러니까 그 영화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한 7분 정도로 압축을 시켰는데, 이 영상을 좀 같이 보고서 제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해로 여겨야 되는 불편함 때문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있으면 그것을 다 해로 여겨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에 취해서 또 세상에 만족해서 하나님 나라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더 안락하고 윤택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은 불편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서 36번 언급하셨어요. 36번이나 제자들과 바리새인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쳤습니다. 한 곳에서 무려 3달 동안이나 가르쳤대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사람들과 토론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달 동안 같은 내용으로 거짓된 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짓된 것이라면 언젠가 걸리지 않을까요? 토론을 하면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3달 동안이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눈앞에서 목격했어요. 그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에 찬 어조로 그것을 전파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한 가지 비밀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모두 변화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가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만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선택된 사람들만 아는 것입니다. 비밀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생명의 신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사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않을 사람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는 별개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육신의 죽음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육신의 삶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한 것은 중요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위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헛된 수고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수고가 아니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은 다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음 앞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웃을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그들에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힘을 받아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소망을 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이제 우리 다 알죠? 우리 아는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썩어질 것들을 바라지 않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이 한 주간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적인 가치에 지지 않도록 하시고 환경과 상황에 지지 않도록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송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승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신길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